여러분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의 왕이 됐냐면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13년 만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이 먼데 인도까지 땅을 확장했어요. 세계사에서 그와 같이 짧은 기간에 그런 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왕이 일찍이 없었어요. 이 왕이 자기는 철학을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참으로 존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그를 존경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자기의 교사로 세우고 그런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런 지각을 갖췄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겠어요. 그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세계를 평정해 나가는 그런 유명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오늘날 의학적 용어를 꼭 얘기를 하자면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화가 나면 못 참아. 그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해요. 이 사람의 단점입니다. 궁궐에서 하루는 높은 고관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충신이긴 하지만은 자기의 가까운 친구와 같은 장군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한테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을 듣는 순간에 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가 나는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애따 그냥 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장군이 그냥 그 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아주 그 큰 상처를 갖고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도 막 소심치 않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 33살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가 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원인인지 몰라요. 병명은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병은 열나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이름을 떨친 왕이지만 그가 한 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는 걸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규절은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방치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나?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살고 가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들은 마음 그러면 여기 가르친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인들은 여기 안 가르쳐요. 무슨 마음이 거기 있냐 그래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이걸로 해요? 아니에요. 생각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 마귀가 집어넣었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뭐합니까? 마귀로부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얼마나 정말 참 불행스러운 이 적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결과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니까요. 마음을 잊어버려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마귀가 직접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사물을 통해서도 집어넣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이 동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너가 그걸 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더랬어. 그 전에 늘 보던 거야. 늘 눈에 있던 거야. 그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이 하와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나 보니까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예를 들자면 한참 예를 들 수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나는 참 좋아하는 왕인데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이구 솔로몬아, 어이구 솔로몬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젊어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식탁하면 1000번제 수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야, 너 왜 그러니? 저 지혜를 갖고 싶어요. 명철함을 갖고 싶어요. 이야,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다르다. 야, 다른 사람들은 부나 기나 장수를 원하는데 넌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니? 하나님이 더 감동해서 그에게 그 이전에 그런 왕이 없고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와 기와 명예와 건세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었어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가 여성에게 눈에 빠져가서 여성들이 그의 후에 많았습니다. 후처와 첩첩이 약 1000명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여자 중에 여러분 별의별 여자들이 다 솔로몬에게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여자들을 미인계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인계 쓴 거예요. 미인계 썼는데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 한 번은 미인계한테 넘어갔어. 밧세바라고 하는 미인한테 넘어갔어. 그게 천추의 한이 됐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침상을 눈물로 떼내려간다 그랬어요. 그의 시를 보면 폐결을 날마다 눈물로 적신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서 자기 마음을 굳건히 지켰어. 어떤 미인계를 써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미인계를 써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신하들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품에 안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노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한 번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면 그만이지. 또 그러냐? 그러고 안 했어. 안 데리고 잤어. 성경은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미인계한테 마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꼭 여자라고 해서 다 미인계 쓴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늘 성경의 교훈으로 삼는 인물 하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미인계에 걸렸던 거 아닙니까? 권력 있는 여자, 힘 있는 여자한테 걸려들어서 야, 너 오늘 나하고 죄를 짓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늘어질 때도 그는 겉옷을 팽개치고라도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을 누렸어요. 마음을 지키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여러분 어떤 유혹과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할 때 단호하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까 생각했더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줘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했대잖아요.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걸 따져봤더니 90%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래요. 9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지금 염려하고 있나, 뭘 걱정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90% 정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 괜히 쓸데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TV나 이런 데서 박사님들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의학 박사들도 이런 게 되면 질병의 70%가 우리들의 근심이나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다잖아요. 근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케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부터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걱정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이 하나 걸리는데 무슨 병이 걸리냐면 할 수 없다의 병이 걸려요. 할 수 없다 병. 할 수 없다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해. 성경에 그게 아주 찬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잖아. 야, 우리가 들어갈 땅 어떻게 들어가면 효과적인지 너네들 가서 보고해라. 12명이 40일 동안을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완전히 그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걸 조장하는데 그들은 가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거인들만 사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급히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고 뭐야 저거는 뭐야 그럼 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쳐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보니까 그들이 거인은 거인이더라. 근데 그들은 도와주는 신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계시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그랬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걱정을 조장하고 근심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이죠, 그 10명에게 그런 일을 조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셨어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놓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너네들은 왜 할 수 없다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냐,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 장군을 하나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데모를 했어. 데모. 요새 말로 말하면 데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야,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 너네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세상 말로 강야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을 뺏겨서, 마음을 뺏겨서, 할 수 없다의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할 수 없다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잘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 군사 모두가 다 할 수 없다의 병에 걸렸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쩌렁쩌렁거리고 걸려서 전부 다 벌벌 떨면서 할 수 없다 전부 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그를 때려 누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 외방에 걸면 이거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할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지금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인드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러면 마귀하고 친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19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철한 카네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인생의 그 행복을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강철한 카네기가 쓴 책도 좀 읽어봐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뭔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강철한 카네기 좀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런 책 좀 한번 띄져보세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도 많아요, 그 사람 책이. 근데 이 사람이 1908년도에 한 잡지 기사였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그 전문 경제 이런 방면에 밝은 그런 기자하고 3일 동안 대담을 했어요. 대담. 그래서 그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강철한 카네기가 그 나폴레옹 힐한테, 당신은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도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내가 당신한테 하나 부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명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든지 그런 철학자라든지 혹은 이 세계 문명 발전에 그런 영향을 끼친 철학이나 사상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미국 땅에 성공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경영 비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원리가 뭔지를 좀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폴레옹 힐에게 강철한 카네기가 추천서를 써줬어.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당신에게 파송하니 당신이 이 사람의 질문에 좀 대답 좀 해주면 좋겠소. 그리고서 파송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을 연구했어. 20년 동안을 연구하면서 그 추천장을 가지고 가서 만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 그 다음에 백화점 왕이라는 와나 메이커, 석유왕 잔디 록펠러, 그리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굉장한 거부로 성공한 조지 이스트맨, 엘버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1928년 20년 동안에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 8권을 발간해냈어요. 이 사람이. 그 8권을 발간해내면서 그 책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거나 우수한 성취자로서 삶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책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얼만큼 그걸 연구하다 얼만큼 유명해졌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1928년도 그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경제공황이 왔는데 그 경제공황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문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고 하는 책을 1937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이게 성공하는 경영자들의 성공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래.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한 번씩 그런 걸 읽어보면 좋겠죠. 그런 걸 읽어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나 그랬는데 공통점을 딱 하나로 이렇게 집어내라 그러면 그들이 성공하는 데는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대. 긍정적인 베이스에 긍정적인 마음이 깔려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키에서 검색키에서 이렇게 딱 치면은
검색을 하면은 모든 것이 정보나 자료가 뜨고 배열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키가 이렇게 누려지면 이 인간에 숨어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무한한 부여와 성공의 그 원소들, 그 재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공하고 싶다, 인생을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참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분의 그 학설을 들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최초로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다, 범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의 그 정신 분석을 통해서 이 치료를,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마음껏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있던 걸 쏟아내게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엉클어져 있던, 그 쌓여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끌어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병이 치료가 되고 몸이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100번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밤중에 새벽 2시고 3시고 1시고 약주 드신 분이 전화를 하면 그걸 내가 끝까지 들어줬잖아요. 그때 내가 젊기도 했지만 지금은 못해. 지금은 술 먹고 전화하면 안 돼. 나 안 받아. 근데 그때는 술 먹고 전화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자다가 말고도 전화를 들어줬어요. 그분의 학설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잖아.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어. 중국의 연변 근처에 가갖고 북한에서 탈주한 탈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일을 했어. 우리들이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 내면에 쌓여있는 이 부정스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쏟아내면 치유가 되고 시원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삐뚤어져 있는 거, 지금 쌓여있는 이 부정적인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게, 그게 성장하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환경은 성공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기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쌓여 있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은 좀 성공해야 되는데, 마음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돼.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걸 끄집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핸들을 삐뚤어 놓고 이 자동차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자기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면에 쌓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기술이 또 정신분석학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몰랐던 나폴레옹 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인드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베이스로 쳐놓고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인생을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마음을 정원에다 표시를 했어. 근데 이 정원에 아무리 곡식이 좋은 걸 있더라도 잡초가 많으면 잡초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이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놔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마음 속에도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이 잡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때 그거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어.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그 심리학자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요리 중에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좋아하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우리만 먹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먹은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데 그 사람이 그 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개구리 뒷다리를 잘 요리한 것을 먹었는데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그걸 주문해 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먹고 그날 체했어. 근데 그게 조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먹고 어찌나 고통을 치렀는지, 개구리 뒷다리 그러면 아우 현기증, 아우 배 아파, 토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기가 된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메뉴를 보니까 개구리 뒷다리 메뉴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잘 먹었던 건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까? 그러고서 웨이터한테 이 조그만 거, 이 뒷다리 조그만 거 하나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잘못 듣고 큰 걸 해갖고 온 거야. 큰 개구리 뒷다리. 그래서 이거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먹어봤더니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 이 맛이야. 그러면서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무의식 속에 개구리 뒷다리는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 나한테 아픔을 주는 거라고 심어놨다는 거야.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성장해서 그걸 내 건전한 정신을 압박한 걸 몰랐다는 거야. 그걸 빼서 버리니까 자기가 개구리 뒷다리 아니야, 뭐라도 먹어도 그거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난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왜 이렇게 자녀를 잘못 만났는지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인드가 이 내면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인드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돕는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왜 자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야?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야. 마음이 항상 믿음이 있어. 이까짓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무기를 사용한 마귀가 우리들을 부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세뇌시켜놨어. 기도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사람 모이면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걸로 굉장히 우리를 세뇌시켜놨어. 이제 그 내면에 그게 축적이 돼 있어. 우리는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할 수 없다 병이 가득 차 있어.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재부팅 해야 되겠다. 컴퓨터가 이런 거 저런 거 쌓여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안 돌아갈 때 껐다가 켜야 돼. 그걸 재부팅이야.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제자리를 잡는 게 부팅이야. 그래서 재부팅 한다는 거야. 이번에 재부팅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 우리들이 너무나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겼어. 이제부터
그 모든 것에서 자리 정립을 해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마인드를 뺏겨서 괜히 여러분들 잃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베이스에 깔아놓고 나도 모르게 침투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자풀들, 이 가라지들을 단호하게 빼서 축출해내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름지게 되는 목표를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 성경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마귀에게 뺏겼던 마음, 그리고 마귀가 뿌리는 자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정리하고 정지하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할 수 없다의 병을 가지고는 마귀를 물리치고 할 수 있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